반갑습니다. 4월 9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 장면이 소개된 그 본문입니다.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궁에서의 생활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나 조명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40년의 생활, 그 생활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시작하고 그 구원의 역사에 강조점이 있고 그리로 빨리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40년, 어려서의 40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훈련되는 기간이었으나 왕자로서 왕궁에서의 삶이 그렇게 조명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의 태생, 그가 죽을 뻔하다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는 그 이야기를 하고 왕궁에서 사는데 스토리 하나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날 히브리 민족끼리 싸울 때에 또 어찌 동족끼리 싸우느냐 말하니까 누가 너를 우리 주관자로 통치자로 삼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겁을 먹고 애굽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됐다는 거. 그거 하나 이렇게 설명을 한 뒤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다. 아내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40년이 흘러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생활 중에 하나만 소개합니다.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40년 만에 하나 소개합니다. 뭐냐?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는 늘 이제 양떼를 쳤던 사람이에요. 장인의 양떼를 맡아서 관리했어요. 40년 동안. 십보라를 아내로 두고 또 자기 아들을 낳고 그것에서 그냥 양떼를 치는 사람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그의 40년의 일상이 그겁니다. 일상 중에 그런 일상을 계속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어디로 찾아왔느냐? 호렙산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호렙이라는 뜻은 배어라는 뜻입니다. 흙더미라는 뜻입니다. 마치 모세의 인생을 대변하는 듯한 이름이에요. 모세의 일상을 대변하는 듯한 이름이에요. 폐허가 된 곳, 광야, 쫓겨난 곳, 쫓겨나서 숨어서 사는 사람, 나그네가 된 사람, 왕궁의 시절은 잊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정체성도 지금은 희미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삶은 그냥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이 십보라와 함께 그 장인 어른과 함께 그 아내의 부족 안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허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 폐허는 자기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폐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도 어느 정도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폐허와 같은 인생, 폐허와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래요. 이 호렙이 왜 하나님의 산이냐? 이 신의 산이거든요. 호렙산이.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수여하신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산입니다. 율법이 나오는 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산.
그곳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거기는 가시떨기가 많은 그런 산이었어요. 폐허와 같은 산, 별 볼 일 없는 그런 초라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초라한 이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모세가 뭐 특별히 준비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았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삶이니까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나그네와 같이 산 것뿐입니다. 준비라고 한다면 그게 준비예요. 뭐 특별히 준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다고 할 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인가? 우리는 뭐 잘 짜여진 그런 어떤 뭐 엘리트 코스 이런 걸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러한 준비는, 글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주 적습니다. 그것도 준비, 원래 왕궁에서도 준비가 되는 것이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왕궁에서 준비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엘리트 코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고난의 자리에서, 대부분의 경우 없는 자리에서 하루하루 그냥 사는 그런 삶의 현장의 자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이고, 그 일상이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준비가 되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묵묵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폐허가 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땅이에요. 폐허가 된 땅인, 폐허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곳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신을 벗으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너는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것은 종이 주인 앞에서 신발을 그렇게 벗는 행위를 말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거룩함의 관계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곳, 거룩한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거룩한 곳에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 정말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세요. 어떻게 드러내시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폐허가 된 땅,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약속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으로서 현재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어제 본문의 2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세요. 1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때가 되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제가 누구기에? 나보고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라. 네가 가서 그들을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누군데 그리고 그들이 내가 누구기에 이걸 보내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제 내가 시키는 내가 명령한 나의 일을 순종하여 다 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이끌어내면 오늘 만난 이 산까지 너희들이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너는 이게 뭡니까? 이 답사 온 거예요. 답사 이제 곧 중간에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을 주는 이 산에서 먼저 모세를 만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온 뒤 한 10개월에서 1년 뒤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미리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할 것이다. 내가 너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함께 있는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이곳에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특별한 게 없는 하루일 수 있어요. 초라한 하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우리에게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또 인도하실 자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